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미 척경입니다. 제목 공평한 명칭 간칭은 다 만유의 창조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분이 없으면 공평도 없고 그 명칭도 간칭도 없다. 그 공평과 명칭 간칭이 없는 세상은 무너진 세상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교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들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6장 11절입니다.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홀로 계시고 스스로 계십니다. 영생하시죠. 하나님만 영생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계시고 또 스스로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가 일체이십니다. 한 본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또는 온 인류를 향해서도 우리는 날마다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저울과 추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잣대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강조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위해서 만물이 만들어진 거죠. 네.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물론 각 생물에게도 만들어준 지혜를 주었죠. 그걸 우리는 생물학적 지혜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육체의 지혜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만들어진 지혜, 그걸로 세상의 공평을 찾고 세상의 간칭을 거기서 찾아내고 거기서 명칭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세계에서의 공평, 인간 세계 속의 저울을 누리고 사는 것인데요. 힘 있는 자가 그 공평을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전륜을 속여가지고 임의적으로 그걸로 가렴추구를 하죠. 늑탈을 하고 사는 세상입니다. 그 힘 있는 자들이 인간 세계 속에 구축한 공평, 간칭, 명칭도 고무줄로 만들어버려요. 늘렸다 줄였다 자기들 멋대로 합니다. 인간이 만든 공평, 인간이 구축한 공평의 세상, 인간이 구축한 간칭, 명칭의 세상도 이렇게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쥐락펴락 당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원망과 아우성을 만들어냅니다. 어디든지 부부간에도 공평이 각기 다르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회마다 그 사회에 필요한 공평, 간칭, 명칭이 있죠. 간칭은 대저울을 말합니다. 대저울, 그 다음에 명칭은 양쪽에 접시 같은 그 모양의 판에다가 물건을 올려놓고 무게를 다는 저울이죠. 이것을 인간의 생물학적인 머리로 각자가 다 간칭과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마다 공인된 게 있죠. 시장에서 사용하는 간칭, 명칭이 다 있죠. 요즘에는 뭐 전자저울이라고 해서 빼박이죠. 아주 그냥 더하고 뺄 수가 없죠. 함에도 그것에도 이제 힘 있는 자들은 그것마저도 이제 농간을 부린다고 해요. 세상이 그 생물학적 두뇌로 찾아낸 공평, 간칭, 명칭도 힘 있는 자가 고무줄로 만들어놔요. 힘 없는 자는 그 누울 속에 살아가야죠. 이렇게 된 세상은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무너진 세상입니다. 망하는 세상이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간칭과 명칭을 누리는 곳입니다. 거기는 개인의 공평, 간칭, 명칭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평을 누리고 간칭과 명칭을 누립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기름 부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셔서 예수는 각 사람 속에 계셔가지고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간칭, 명칭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평과 간칭, 명칭을 제공받으면서 그것으로 무게를 달고 공평을 찾아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눈빛을 가진 것입니다. 그걸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제 값을 찾아내는 거니까 하나님 눈빛을 바로 알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공평이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간칭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칭입니다. 천국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자동으로 공평이 되시고
그들 삶 속에 자동으로 간칭, 명칭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는 데 능해진 사람들이죠. 다 사람들 속에, 천국의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셔갖고 그들의 공평, 그들의 간칭, 명칭이 되니까 힘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쥐락펴락할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강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더 강력한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이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간칭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명칭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공평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공평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간칭을 누리고 하나님의 명칭을 누립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평과 간칭과 명칭으로 사는데 능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평의 도를 공유합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세우신 공평의 도죠. 우리 지상을 예수 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수 안으로 돌아가면 예수를 공평으로 삼아야 돼요. 자기 삶에. 공평의 근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간칭으로 삼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칭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로 사는 데 능해지면 비로소 그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이끌림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어서 비로소 하나님 지혜를 공유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으면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으면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갑니다. 성령이 그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성령이 그를 넘치는 감사를 하게 하십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공평이 확립된 세상은 세워진 겁니다. 붕괴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거죠. 구축된 겁니다. 그런데 공평이 없는 세상은 무너진 거예요. 붕괴된 것입니다. 붕괴된 사회, 붕괴된 심령. 사고체계가 붕괴되면 난리 나죠. 붕괴된 사회는 무너지면서 서로가 충돌해서 완전히 파괴되고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법치 수호를 강조합니다. 법이 무너지면 그 세상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법치 수호를 해야 한다. 법치 수호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의 만들어진 공평과 간칭과 명칭을 공유하는 공법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세상이 무너진다고 난리치는데요. 사실 하나님 눈에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의 공평과 간칭과 명칭으로
길들여지지 않은 세상은 무너진 세상입니다. 무너지는 것이 가시권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그 무너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붙잡아서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해결을 안 하시면 성령이 그 세상을 버리십니다. 버리면 그 세상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붙드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법치 구현이 잘 되는 세상도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무너진 사회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공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간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명칭으로 받아 누리는 사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회개하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으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그 사람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 감사하게 만듭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는 흔히들 사람들이 좁은 문이 무엇이냐고 묻거든요.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서 즐겨 순종, 그 다음에 완전한 순종, 그 다음에 불변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각 사람을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통제를 받기 위해서 예수를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각성은 각 사람 속에 예수 구품 간증이 일어나는 데 있습니다. 성령의 각성은 성령의 각성의 이제 진보죠. 그러니까 진일보는 예수 통제 고품의 배고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얻게 됩니다.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즐겨 순종, 완전한 순종, 불변의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분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죠. 그런 모든 은총을 주기 위해서 성령은 오시자마자 그 사람에게 넘치는 감사를 하게 해서 예수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데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그의 통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 사람의 공평이 되어서 예수의 공평의 통제를 구하는 자에게 공평의 통제를 주시죠. 은혜의 보좌에서 그걸 줍니다. 예수의 간칭, 명칭을 구하는 자에게 그거를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누립니다. 여기서 이제 잣대가 없어요. 여기는 저울을 얘기한 거고요. 또 잣대도 있고요. 기준도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님 나에게 하나님의 공평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간칭이 되어주세요. 명칭이 되어주세요. 잣대가 되어주세요. 기준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에서 그 은혜를 줍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잣대요, 저울이요, 추요, 공평과 간칭입니다. 명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공평의 도로 길들이시고 또 예수님이 간칭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간칭을 사용하는 데 능하도록 길들이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명칭이 되셔서 그 명칭을 사용하는 데 능하게 하셔서 그렇게 해갖고 완벽하게 이제 예수님과 저울의 공감대를 갖습니다. 공평의 공감대를 갖고 그리고 간칭의 공감대를 갖습니다. 명칭의 공감대를 갖습니다. 그렇게 길들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즐겨 순종 완전한 순종에 도달을 하면 예수님은 아까페 사랑으로 살기에 그에게 빗장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그 사람을 완전히 주장하고 아까페 사랑이 주장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하면 하나님의 공평으로 사는데 능해지고 하나님의 간칭 명칭으로 사는데 능해집니다. 자, 그때부터 그 사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눈이 열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에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인 것을 성령의 각성을 받아 들어가지만 그분이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만유의 공평을 세우셔가지고 그걸로 만드셨다고죠. 만유 속에 만유를 하나처럼 움직이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평에 간칭에 명칭에 하나님 공평 간칭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 태초의 말씀 노고스죠. 그분에게 집중되게 하십니다. 거기에 또 성령의 조명을 집중하십니다. 그러면 그에게 창조자의 눈금, 그러니까 해를 만드신 그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눈에 함께 하셔가지고 태양을 바라볼 때 그의 원리를 독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달을 쳐다볼 때 달의 원리를 독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만드신 것을 하나씩 읽어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솔로몬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넓은 마음을 받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만큼 많은 것을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을 하나님의 간칭, 명칭, 잣대, 저울과 추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신 사랑을 베푸신 분이라는 것을 그 눈빛으로 제3, 제4, 제5 끊임없이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감동하고 또 감동하고 감up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공평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모든 전문적인 일은 좌로나 우로나 정확하게 치우치지 않고 공평한 길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을 인도하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사람을 공평 가운데로 인도해서 재물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말씀이십니까?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고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공평한 길로 이끄실 때가 어느 때냐? 은혜 보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공평, 예수 그리스도 나의 간증,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명칭,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잣대, 나의 기준이 되시도록 길들여지면 그때부터 공평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공평한 길로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봐서 간칭으로, 명칭으로 달아봐서 공평한 길로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뭐라고 했냐면요. 20절에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의로운 길이라는 건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닌다고 했어요. 예수는 공평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해서 예수가 그 사람의 간칭, 명칭, 잣대, 저울, 추, 그 다음에 기준이 되어주시면 공평한 길을 알게 되죠. 그 길로 다니게 되는 거죠. 예수가 가시는 길을 알아본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그거를 알아보게 하는 게 지혜예요. 지혜. 예수 나의 지혜죠. 예수는 창조의 공평, 간칭, 명칭이 되셔가지고 그 길로 가신다고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잣대로 가시는 거죠.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 얻어,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에게 길들여진 자를 말합니다. 예수에게 완전한 순종으로 길들여진 자는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거죠.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들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들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들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들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 통제를 받는 자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은총을 입습니다. 그들만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공평의 도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간칭을 알게 되고 하나님 명칭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잣대를 누리고 하나님 기준을 누리니까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성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좋으니 너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다. 이랬어요. 말소리가 들린다고 했죠. 스승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뒤에서 말소리로 이제 조절해 주는 거죠.
좌로 치우치든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21절입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르로 행하라. 예수님께서 뒤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공평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이 주는 길로만 가는 것이 천국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공평한 길,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뒤에서 말소리로 우편으로 치우쳤다, 좌편으로 치우쳤다 알려주셔서 균형을 잡아주시고 치우침을 막아준다 그러죠. 치우침을 쏠림이라고 그러죠. 쏠림.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그 삶을 완전히 공평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데요. 그 인도해 가심을 알아보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가 가시는 길에 인간이 못 알아보니까 예수가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오다.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다.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균형을 잡아주시는 거죠. 이 균형을 잡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축복을 받자고 우리는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께로 가야죠. 18절에 30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기다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하는 거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니까 그분이 그 보따리를 풀으시면 만물의 균형을 그분이 잡으셨지 않습니까? 물론 개체의 균형도 잡으셨지만 그것들을 다 총합해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을 균형을 잡으신 분이잖아요. 그 균형을 읽어내고 또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그거를 성령으로 깨우치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와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 우리가 그걸 직접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알아보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만 아까페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지혜로 살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 통제를 해주시는 것도 우리가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두 가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컴퓨터로 말하자면 하드웨어가 되어주셔요. 기반이 되어주시고 또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소프트웨어가 되어주시고 그거를 운영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건데 우리가 예수한테 손발을 맞출 수가 없어요. 자꾸 사람들이 착각해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리고 생물학적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일수록 더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랬는데요. 예수님이 공평하죠. 예수님이 간칭이고 명칭이고 저울이고 추고 잣대고 기준인데 그것을 인간이 혈육을 가지고는 직접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줘야 돼요. 또 알아만 본 뭐에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돼요. 그거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길들여지면 이제 하드웨어가 구축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프트웨어에 잘 이제 응용되도록 기반이 구축된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움직이시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가 움직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은 그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드웨어가 되어주신 은혜죠. 하드웨어가 되어주어야 예수님이 동시에 두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역할이냐? 기반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시는 걸 알아보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걸 알아보고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기반이 되죠. 예수가 이제 소프트웨어가 되고 그거를 움직이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즐겨 순종의 은혜를 구해서 받고 나면 완전한 순종으로 이끌어 주시죠. 완전한 순종으로 이끌어 가시면 이제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공평의 도고 간칭이고 명칭인 걸 아시죠?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걸 누리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예수님이 가지신 불변의 사랑이라고 하죠. 불변의 은혜죠. 인간은 변질돼요. 변질 안 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타락할 수 있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불변의 사랑, 불변의 순종으로 우리가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즐겨 순종이 완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순종이 불변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렇게 이어지면서 점점 시야가 넓어지죠. 하나님의 공평을 알아보는 시야가 넓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평을 알아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개체마다 가지고 있는 공평이 있어요. 창조 공평이죠. 개체 창조의 공평과 그거를 총합해서 만유의 공평도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저울, 간칭과 명칭과 또 잣대와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아보기 시작해요. 점점 시야가 넓어지죠. 그래서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에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의 제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마어마한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상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유 창조자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부분에 다 예수한테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경영하는 그 모든 세계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 눈빛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린아이니까 보이는 것이 어린아이같이 눈앞의 것만 보이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들여져서 완전한 순종이 점점 레벨이 높아질수록 지혜의 레벨이 높아지거든요. 지혜의 레벨이 높아질수록 그 시야가 끝없이 넓어지죠. 넓어지면
이제 그 앞에 엄청난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엄청난 세상이 열리죠. 예. 무한대의 세상이 열립니다. 그렇게 열리면 그거를 광활한 땅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광활한 땅. 하나님의 공평의 도로 만들어진 세상의 그 모든 내용을 읽어낼 수가 있죠. 예, 그 엄청난 세상을 읽어내고 그거를 또 독해를 해주고 펼쳐주고 이해시켜주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그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바닥을 깔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지혜를 우리에게 갖다 주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번역해주고 통역해주고 펼쳐줘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만 처음과 끝이고 시작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펼쳐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거를 우리 속에다가 인간의 언어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 되셔가지고 성경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서 끼우치죠. 많이 알면 뭐예요? 어휘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달력이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 속에다가 그거를 깔아주죠. 깔아주면 비로소 그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 깨닫고 그대로 손발 맞춰서 길들여지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신다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예수와 동행한다는 뜻이죠.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동행하게 하려면 예수가 두 역할을 해야 돼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역할을, 또 이끌어 가시는 걸 제대로 알아보고 수발 맞추는 역할,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주셔야 하나님의 운전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직접 운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로 운전하고 예수는 우리를 운전해 가시면서 예수하고 손발을 착착 맞추게 하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일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르로 행하라.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지혜는 예수와 완전히 동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할 수 있는 권능이요. 예수와 동행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아야 예수와 동행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아야 이제 예수와 동행하죠. 그래서 예수와 동행할 수 있는 권능을 흰옷이라고 그래요. 흰옷.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예수의 그 불을 전이받아요. 예수의 성품, 지혜, 저울, 공평, 또 간칭, 명칭, 또 잣대, 기준, 예수의 마인드, 그거 다 불같이 전이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불이 들어가면, 쇳덩어리에 불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검은색이지만 점점 들어가면 빨간색이 되고 더 들어가면 노란색이 되고 더 들어가면 흰색이 되죠. 하얗게 달궈지는 거죠. 하얗게 달궈진 상태가 흰옷이죠. 예수가 우리 속에 기반을 깐 거예요. 그 사람만 예수가 가시는 대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죠. 예수는 공평 가운데로 가는데
우리는 예수의 공평 가는 대로 가는 걸 읽어낼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고 두렵기만 하고 왜 그 길로 가시는지 이해를 못해서 칭얼거리고 막 불평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평 가운데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로 가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아주 알맞도록 우리를 이제 그 바닥에 우리 바닥이 되어 주셔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길들이셔 가지고 완전히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밀가루 쇠말처럼 완전히 예수 손에 길들여져 가지고 완전히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는 데 능하죠. 모든 것이 공유가 돼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 성질, 또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하나처럼 움직이는 몸이 되도록 길들여져야 합니다. 그렇게 길들여지는 것을 완전한 순종이라고 그러죠. 완전한 순종에 도달해도요, 노아가 당시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고 그랬죠. 노아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어요. 참 노아의 삶은 참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예요. 참 그렇게 인간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이 은혜를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완전히 통제해 주셔갖고 우리 기반이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즐겨 순종하는 기반, 예수에게 완전하게 순종하는 기반이 되어줘요. 그 사람은 이제 결국은 예수께서 끌어올려서 이제 그 변질되지 않는 영원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잖아요. 동일한 그 동일한 순종을 줄 수 있는 그 단계로 끌려 올려가야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완전한 순종에 도달해야죠. 불변의 그 순종을 얻는 단계는 완전한 순종이 됐을 때예요. 불변한 순종. 완전한 순종. 불변의 은사라고 그래요. 불변의 은사. 불변의 은사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요. 아침에 밥 공급받아 먹듯이 늘 공급받아 먹어야지 불변하는 거죠. 그 끊임없이 예수한테 그거를 이제 공급받아서 예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이 삶으로 들여지는 거죠.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예수가 자기한테 하드웨어가 되어주고 소프트웨어가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가 곧 예수와 제대로 순종하고 예수한테 바로 그러니까 동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착각해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예수로부터 흰옷을 입어야 돼요. 흰옷. 우리 속에 바닥을 깔아주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데 완전해지죠. 그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래요. 그거 입었어도 이제 길들여져요, 육체를.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과 연결이 돼갖고,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건 예수만 하나님에게 완전한 순종이잖아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의 지체로서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이 완전한 순종을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하는 거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은 자는
성령께서 오셔서 그를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하게 해요. 인간의 기본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자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하면은 이제 인간의 기본이죠. 인간 기본 순종이라고도 하고요. 이 예수 감사 찾는 건요, 즐겨 순종할 때도 찾아야 되고요. 완전한 순종할 때도 찾아야 되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도 찾는 거고요. 그리고 불변의 사랑, 불변의 순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도 끊임없이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함께 있을 때는 인간은 피조물이라 망각해요. 자기가 잘나서 거기 있는 줄로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착각을 영원히 없애려면 쉬지 않고 그 입에서 찬송이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분을 일깨워야 돼요. 그들에게만 성령의 각성이 끊임없이 주어져서 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 피조물은 그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걸 깨닫고 늘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순종, 그분이 하자는 대로 가는 거죠. 되지도 못하고 된 척하며 사람을 끌고 가면 안 되죠. 스스로가 교만해진 거죠. 우리 교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한테 통제받는 기반을 알려주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에게로 이끌어 가셔요. 예수에게 감사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가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가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받으면 그렇게 끌어가요. 가서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을 공유하게 하는 거죠. 예수의 저울, 잣대, 추, 명칭, 감칭, 기준 그거를 공유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것을 통역해서 나한테 주면서 펼쳐지죠. 그리고 인간의 언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엮어서 줍니다. 연결을 해서. 그러면 그거를 인간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깨달음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했죠. 깨달아도 행할 수 없어요.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셔야 되고, 그래갖고 길들이셔야 돼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갖다가 예수가 주시는 밀가루 3마리라고 그래요. 그렇게 예수에게 익어져야만 예수님과 손발 맞추고요. 예수님은 그런 나를 데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종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완전한 순종으로 도달하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불변의 순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주시는 그 은혜죠. 영원히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의 것이에요. 아무도 예수의 것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의 영원한 짝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자고 강조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는 이 말씀과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만드실 때 그분은 스스로가 저울이 되신 거죠. 공평의 기준이 되신 거고요. 공평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완전한 순종의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레벨이 높아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생산의 지혜, 만유를 경영하는 지혜의 세계가 그 지식의 세계가 이렇게 열리기 시작해요. 그거를 광활한 땅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즐겨 순종해서 완전한 순종으로 들어간 자들에게 열리는 세상이에요. 노아가
이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그랬죠. 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8절에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죠. 예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즐겨 순종하는 단계를 거쳐서 완전한 순종에 이르르고, 그러면 이제 완전한 순종도 레벨이 있어요. 그래갖고 노아처럼 이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손길로 들여지는, 방주는 그냥 만들 수 없죠. 균형이 딱 잡혀야죠. 균형이 안 맞으면 깨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경영하시는 균형, 그 경영을 우리에게 연결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지구를 경영하시는 거. 이 지구를 만드신 지구 창조학을 강의하면 우리가 알아듣겠어요? 지구 안의 모든 만물이 어떤 상호관계로 존재하는가를 강의해 주시면 우리가 알아듣겠냐고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셔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에 도달하는 자들은, 즐겨 순종해서 완전한 순종으로 도달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 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을 얻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자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죠. 그걸 얻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지구학을 강의한다고 하니, 그러면 그걸 알아듣게 해주신다고요. 강의도 하시고 알아듣기도 하시고. 네. 지구 안의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이치를 강의하신다고 하니죠. 그럼 그걸 예수께서 강의도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지혜를, 완전한 순종이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어갖고 그게 길들여진 자들은 그걸 얻어 누리죠. 점점 레벨이 높아질수록 전문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도 전문가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보따리를 풀었을 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알아듣게 만들어주시는 역할까지 하신다고요. 그걸 은혜를 주실 거니까 오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오면 그 은혜를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면 이제 적어도 이제 이 나라의 이제 대통령이 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 있다 그러면 이 은혜를 구해야죠.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모든 정치 각 국가의 그 역학관계를 예수님의 저울과 추와 잣대 그 명칭 간칭으로 올려놓고 이제 설명을 하실 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아듣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왜 그 길로 가시는지를 다 알아볼 수 있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으면 그게 아니야 이쪽으로 와 해갖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잡아주는 말소리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때쯤이면 예수님을 숨기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걸 알아볼 수 있는 단계가 바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로 보라 이거죠. 그 단계가 되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죠.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그 창조의 근본을 누리는 자들이 그 복을 받는 거죠. 전 지구에 경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지구를 경영하고 인류를 경영하며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그 모든 것을 다 같이 공유해서 그분이 또 역할을 주면 그 역할을 우리가 소화 못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역할을 줬으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서 그 역할을 미션을 수행을 해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다는 게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다이렉트라고 돼요. 그거는 다이렉트로 예수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내게 기반이 되어 주셔야 예수를 섬길 수 있고요. 예수가 나를 완전히 길들이셔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우리는 절대로 자만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굉장히 많아요.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요.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제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 이제 하드웨어가 되시고 당신이 소프트웨어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만 움직인다고요. 그렇게 움직여요. 사용자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우리의 두 역할을 해주는 거, 우리에게 소프트 역할도 해주고 하드 역할도 해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길들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걸 의미하는 것이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이 말씀입니다.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층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 창조, 예수님이 창조한 세계를 이제 그 속에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기반이 돼 주시고 예수님은 그걸 다 설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아무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언어는 예수만 알아듣죠. 예수는 성령으로 증거되고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에게 통제받게 하는 거예요. 무슨 통제? 즐겨 순종, 그 다음에 완전한 순종, 그 다음에 불변의 순종이죠.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불변의 순종을 받아야죠. 영생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랑할 수가 있지.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내바는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게 비교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는 거죠.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대어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제 드러나는 단계로 들어가야죠. 그거는 즐겨 순종, 예수에게 즐겨 순종이죠. 그리고 예수에게 완전한 순종을 하면 길들여지면 이제 이 세상이 그 공평의 도의 세상, 예수의 저울을 공유하고 예수의 그 명칭 간칭을 공유하고 예수의 잣대 저울을 공유해서 그 창조의 세상을 알아볼 수 있는 기반을 깔아주셔갖고 예수가 설명하면 다 알아듣게 되죠. 그런 세상으로 이제 영적 세계로 끌어 들어가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영원히 불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그쪽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국민에게
공평이 되시고 저 간층 명층 잣대가 되시고 기준이 되시는 세상이 되면 그 세상은 천국이죠. 그거를 공유하는 세상이면 굉장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순종하는 국민으로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세상으로 들어가자고 오늘 또 우리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천국이다 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이런 얘기가 귀담아 들리지 않죠. 나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천국이야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즐겨 순종이 되고 완전한 순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자고 하는 것인데 이런 데 눈을 뜬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좋아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장성한 자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길로 가는 자들은 이 말씀을 깊이 들을 겁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그의 궁유를 얻어야 돼요. 그 궁유를 얻으면 이렇게 즐겨 순종, 완전한 순종, 불변의 순종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공평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초월, 잣대, 간층, 명칭, 기준이 되어주시면 그들에게 누리는 세상이 광활한 영역이, 광활한 영역이라고 그래요. 광활한 영역, 창조의 광활한 지혜의 세계로, 그리고 창조의 지식의 세계로 들고 가서 하나님이 균형 잡아서 일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가 이 지구상에서 일하고 계신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고 알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더더욱 예수님이 함께 일을 하자고 하시는 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고차원적인 일을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주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면서 그 첫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넘치는 감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구하는 겁니다. 그것부터 성공하셔야 돼요. 얼굴빛을 구해서 반드시 우리가 즐겨 순종, 완전한 순종, 그리고 불변의 순종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